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다들 찬양하시면서 다들 감동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제 목이 메이신 거죠? 아니면 저처럼 감기 걸리신 거라면 빨리 낫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포스트잇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네,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저희는 이제 포스트잇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면은 이제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본인들에게 어떤 삶의 의미가 되었던, 위로가 되었던, 힘이 되었던 메시지들을 이렇게 하나씩 정해서 그걸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죠. 저희는 그 다른 교회에서 흔히 하는 그 송구영신 예배 때 하는 그 말씀 뽑기를 안 합니다. 저는 이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우리 방식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말씀 뽑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약간 신년 운세 뽑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뽑았는데 좋은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은 살며시 다시 넣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약간 이제 두 장을 한 번에 빼는 그 스킬을 발동을 해서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은 너를 위한 말씀이야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친구에게 주기도 하고. 저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하면서 계속 이제 좀 약간 알 수 없는 감정이 느꼈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정해서 오시죠.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앞뒤 전후 맥락을 잘 설명하면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원래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약간 세일즈맨 같습니다. 이제 물건을 들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물건 있습니다. 사실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 종이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거기다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부분이 감동이 있으면은 그걸 쓰시면 됩니다. 혹은 이 말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빌립보서 6절 7절이겠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닿는다라면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감동과 은혜가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신다라면은 여러분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세 번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빠르게 복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 명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물된 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향대로 타인을 향해 살아갈 때 우리의 형식과 본질이 또한 일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본질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물된 동산과도 같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기백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기백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삶 전체의 방향과 의지를 하나님께로 다시 굳게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결단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성 목사님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죠. 나는 아침 이슬 주는 새벽의 빛. 우리의 말과 행동을 넘어 삶에서 진정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은 그냥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이 어떤 뜻이었는지 같이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빌립보서라는 말씀을, 이 책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거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오늘 지금 빌립보서 쓰고 있는 이 순간에서만큼은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물론 이 감옥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음침하고 어둡고 지하 감옥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아마 그냥 가택연금이라고 이제 집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은 이제 자유롭게 나갈 수는 없는 그런 수준의 감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바울은 어쩌다가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사실 이거는 바울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이라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12제자들과 그들의 제자들,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나 또한 예수처럼 죽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순교죠. 순교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론은 순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죠. 당신이 가면은 당신의 선교 이 모든 프로그램 어떡합니까? 당신이 있으면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더 들을 수 있고 뭐 전도가 되고 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중간중간에 바울에게 어떤 그 당시에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바울, 너가 지금 절로 가면은 저기로 가면은 너는 체포돼서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거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바울 가지 마십시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내 목적입니다. 나는 예수의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내 삶 노는 거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 길을 걸어감으로써 이것이 만약에 정말로 예수의 복음이 더 증거가 된다라면 난 아깝지가 않아요. 전 갈 겁니다. 라고 하면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바울을 반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았던 유대인들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뭐 반가운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성전에서 들어가고 하다가 이제 사건이 터져서 유대인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지금으로 하면은 미국 시민권자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인 사람을 그냥 어떤 나라 사람들이 함부로 죽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당신네들이 나를 고소하고 있는 이거는 억울한 일이고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황제에게 항의를 하겠습니다. 황제에게 항소를 할 테니 이 법정 싸움을 저 끝으로 올라가 봅시다. 로마로 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로마 시민권자가 그런 주장을 하니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일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도 유대인 나름대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고 바울 입장에서도 도박을 하는 것이죠. 기회 되면은 내가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서 바울은 똑똑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은 아주 치밀한 전략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거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도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리스크예요.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바울은 일단은 합니다. 왜냐? 바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울에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기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바울의 이름의 교회들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선포되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로마에 가서 감히 그 황제 앞에까지 가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매우 발칙한 생각을 하면서 갔던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은 얘를 어떻게 말릴 수가 없나 싶을 정도로 바울은 그런 아주 뚝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에 와서 빌립보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1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은 바울은 매우 행복해요. 즐겁습니다. 뭔가 바울의 계획대로 되고 있어서 행복한 것인가? 바울이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좋은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행복한 이유,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로마에 끌려왔는데 이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서 자극을 받아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1차적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즐거워하는 게 뭐냐면은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끌려가는 이 죄수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을 돌보기를 원하고 그에게 자신들의 그 얼마 없는 재물을 나눠서 헌금을 한 것이죠. 후원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이게 막 엄청난 큰 액수였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교인들이 막 엄청 잘 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바울이 받았던 금액은 적었는지 컸는지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바울과 동참하려고 하고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마웠겠죠. 근데 이 순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정도는 그냥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니까 좋아라는 게 아니라 바울은 뭘 보고 있는 거냐면은 비록 이 환난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있고 복음의 진전을 위해 내가 환난을 감수하면서 이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에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동일한 리스크를 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진전되기 위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큰 죄인이다라고 된다라면은 큰 대역 죄인 바울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누구가 있어라고 했을 때 빌립보에 있는 누구는 그가 로마에 있었을 때도 바울을 도와줬습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얽힐 수 있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은 도와준 거예요. 이건 단순히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예수에 대한 충성심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동참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이 선한 일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바울은 매우 행복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태도, 바울의 어투를 보면은 매우 중요한 특징 하나가 부각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평강이에요. 바울은 매우 피스풀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는 평안해요. 여러분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우신가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의 평판, 내 직장 동료, 상사, 혹은 가족,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남편과 아내, 조금 더 이제 나이가 차시게 되면 아마 자녀의 시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에서 사실 자유롭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삶의 환경이 좀 중요합니다. 그들의 판단, 그들의 시선, 평가가 중요하고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거를 내가 좀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죠. 통제 욕구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통제 욕구가 있고 최대한 내가 평안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내 지각이 허락하는 그 반경 안에서. 근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들어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통제 안 되죠. 통제 바깥에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도박을 즐기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불안이 없는 사람인가,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는 그 위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있는 평강은, 그의 안에 있는 평강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가 지금 사도 바울 마음을 강력하게 다스리고 있고요.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띄워줄 수 있으세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키다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마치 군대가, 어떤 군인이 성벽에 서서 파수하듯이,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경계 근무라는 거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는가? 파수하듯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쓴 것이죠. 그럼 중요한 질문은 이제 이거겠죠. 사도 바울에게 마음의 그 평강이 어떻게 생겼는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마음의 평강이 생겼는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거에 대한 답으로는 우리 같이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그런 평강이 어떻게 있었는가? 중요한 동사 몇 가지만 보면 이런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형용사, 부사라고 할까요? 뭐가 붙죠?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1차적으로 말합니다. 기도해. 결국에는 그 평강의 비밀 시크릿은 기도인가요? 네, 기도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 이 기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어느 정도의 생각, 그리고 왜 그가 그렇게 기도했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도. 계속 말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그 기도라는 거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중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타인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상황에 매이지 않고 내 상황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위해 내 마음을 투영하기도 하고요. 내 마음을 넣기도 하죠. 그 사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내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간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제목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누가 아프다. 혹은 누가 감옥에 갇혔다. 혹은 누가 우리 상황에서는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럴 수 있을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재정적인 위기가 갑자기 닥쳤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목사님들에게 가가지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죠. 기도해달라.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간구입니다. 긴박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아뢰다라는 표현은 좀 일반적인 표현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기 위해 일용할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우 구체적으로 세 가지 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첫째는 중보인데 그 사람의 영혼이 잘됨 같이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긴박한 기도 제목.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그 기도 제목.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상의 기도 제목들.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가 염려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가 염려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그가 감사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모든 게 잘 풀릴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일 그런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할 때 제가 많이 혼나고 깨졌던 부분이 뭐냐면 저는 사도 바울처럼 기도를 안 해요. 목사님 웃으셨는데 기도와 간구와 아뢰는 합니다. 근데 저는 감사함을 잘 안 해요. 저는 원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당신이 선하시다면 어찌 이러십니까? 당신이 이러시면 안 되죠. 당신 전능하시잖아요. 아니 날 사랑한다며.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하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만약에 어떤 성경을 쓰라라고 하면 잘 쓸 자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스캡티컬,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매우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그리스도인 돼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매우 회의적인 무신론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람인데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순간순간 제 삶에 개입하셨던 게 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하고. 저는 그래서 감사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그냥 또 뻔한 소리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감사로 기도를 했다, 왜 감사로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 해서 묵상해 보니까 이거는 그가 감사가 많은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그가 매우 낙천적인 사람이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는 명백하게 그것을 완전하게 온전하게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봤기 때문에 그는 감사라고 하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바라봤던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안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첫째,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면은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핸드폰을 찾아볼 수 있으면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결론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라는 존재가 누군가? 사도 바울은 예수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왕이다. 그는 주다. 이것도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율법에 능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백성들에게 약속해 줬던 그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다시 우뚝 서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일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거를 이루려고 했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율법에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그들이 생각했을 때 부정하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 죄인인 사람들과 스스로 선을 그으면서 구별 지음으로써 스스로가 더 거룩하다 라고 생각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겠지만은 뭐 당연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적인 우월감,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자들이 본인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서 땅으로 끌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주시도록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열정 아닙니까? 엄청난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바울이었는데, 그가 봤을 때 자신들의 그런 어떤 교리,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신념에 위반되는 그런 불순분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도당이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나사렛 예수는 이단으로 십자가에서 척결되었는데 어찌된 것인지 그가 부활했다라는 거짓말을 돌기 시작하고, 또 이 무지한 민중들은 또 현혹되어서 예수를 따라가는구나, 이 악의 무리들을 박멸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나왔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들어줬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들과 마음을 같이 했다는 뜻인 것이죠.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순간에 죽어야 할 이단 하나가 보입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없애야 된다. 저 나사렛 이단들이 더 세력을 확장하기 전에 모두 없애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그 당시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되었고 죽기까지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2018년도에 개봉했었던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거기에서 연출이 어떻게 되냐면은 바울은 악몽을 많이 꿉니다. 어떤 꿈을 많이 꾸냐면요, 눈에 영혼이 없는, 시선이 없는, 피부가 하얀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고 본인을 쳐다보고 있는, 그럴 때마다 바울은 꿈에서 깨면서 알 수 없는 이 죄의식과 절망과 그런 감정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연출하려고 했던 거였을까요? 그가 죽였던 사람들이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시 이 땅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것을 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죽였습니다. 살인마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그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려고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드디어 하늘에서 예수가 내려와서,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그에게 빛을 비춥니다. 근데 그 빛을 비춘 그 예수는, 빛을 비춘 그 신은 자신이 생각했었던 그 율법의 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 신은 알 수 없는 신이었습니다. 본인은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신은 빌립보서 2장의 신이었거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처럼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이거는 너무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근데 그 하나님이 종처럼 낮아졌다고? 근데 그 하나님이 순종하고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왜? 왜 하나님이 그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 바울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깨달았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낮아지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갔다가 어느 순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던,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원했던, 그러나 그 자기를, 그러한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자신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자신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자신을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난 거죠. 근데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니셨고 자기를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셔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낮아짐으로써, 죽으심으로써 자기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고 자기와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여겨주셔서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정복함으로써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더라면은 지금은 뭘 보게 된 겁니까?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낮아짐과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그 종됨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시작이 되고 그 사랑과 겸손으로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덮여지는 것을 이제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오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 선한 마음을 시작하셔서 이것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또한 예수의 마음처럼 한 마음을 품어서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써 세상 가운데 그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예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는 왕입니다. 그런 면으로서 예수는 구원자가 맞고 그런 면으로서 예수는 온 세상의 왕이 맞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죠.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로마 황제는 힘으로 다스렸죠.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했고요. 곳곳마다 로마의 깃발을 세우면서 여기는 내 땅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또 오늘날 잘못된 교회들도 그런 무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숫자를 앞세워서 세상을 겁박하고 세상을 두려움을 주고 다스리려고 하지 않나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예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는 낮아지셨습니다.
한없이 종으로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낮아짐으로, 그 십자가의 무력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라는 그 역설적인 신비를 사도 바울은 보았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본인 또한 죽으려고 이런 길을 간 것이죠.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순교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괜찮다. 내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건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 안다. 예수께서 낮아지셔서 죽으심으로 이 나라가 시작이 됐다라면은 나 또한 예수를 따라가는 자로서 따라가다가 죽어서 나의 이 한 죽음이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면은 그건 나쁘지 않다. 라고 하면서 따라간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삶 모든 여정에 그 모든 인간의 지각의 모든 영역을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 두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라면은 자기와 같은 자 또한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사랑과 열정이라면은, 그것이 그분의 약속이고 그것이 그분의 선한 뜻이라면은 나의 모든 것을 베팅해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바울은 한 것이고 실천한 것이죠.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걸었죠. 예루살렘으로 걸었고 로마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을 통해서 수많은 요소들이 있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지각할 수 없는 수많은 요건들과 변수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 그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길이고 그 나라의 길이며,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은 비록 내가 봤을 땐 여전히 문제가 많고 불완전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시작이 된 하나님의 세계가 맞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든 간에 그건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결과를, 모든 결말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걸어가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걸어가면서 계속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된다. 이 하나님 뜻대로 된다라는 게 하나님이 어떤 로마 황제처럼 자기 욕심대로 모든 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처럼 이 죄인들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라면은 이 사랑은 온 인류를 덮을 것이다. 이 사랑은 온 세상을 구원할 만한 사랑이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세워진 그 나라야말로 모든 인류가 평안을 얻고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나라다. 그는 그 확신을 갖고 걸었고 그 확신 안에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봤던 세상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무리가 있고,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있고, 가난하고 어리석기도 하는 초창기 교회가 있고요, 또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 이단의 세력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는 그 모든 변수 속에서도 한 가지를 변함없이 봤습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흔들리지 않을 그 나라, 그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계속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기도할 것 많지만, 비록 간구할 것 많지만, 비록 아뢰일 것 많지만, 비록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이 돈을 보내주지 않았었으면은 좀 배고파야겠구나, 일주일에 한 3끼 먹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계속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 그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감사함으로 기도했을 때,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었을 때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될 겁니다. 비록 내 눈엔 이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비록 내 삶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길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당신이 승리하실 걸 제가 압니다. 나를 사랑하는 당신 뜻대로 이루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가 감사함으로 기도했을 때 염려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뭘 염려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가 생겼네 염려하기보다는 이 문제가 생겼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나 감옥에 갇혔네, 나 전도 못하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갑자기 막 저기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내가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서니까 바울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자동 사냥이다. 이제 난 안 해도 되는구나. 바울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니까 그의 마음과 생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그분의 평강으로, 아까 명규 목사님의 기도에 인도하시던 것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평강이 계속 그의 마음을 지키니까 그의 태도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빚어지면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 간에 그는 그 마음의 평강을 갖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빚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해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해를 살아갈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연구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관적인 사람이니까요. 저는 매우 회의적인 사람이니까요. 매우 절망을 잘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아마 한 해 동안 제가 염려할 게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염려만 하고 있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더라고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태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덕, 마음의 평강, 다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이해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감사로 자신 안에 있는 평강이 빚어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훌륭한 철학자 같기도 하고 어떤 도인 같기도 한 바울. 올 한 해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뜻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분께 기도하면서 염려는 없어지고 오히려 그 기도할 때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태도가 만들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으로 같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전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여러분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혹은 어떻게 여러분 삶에 들어오시기를 구하십니까?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 속에서 감사하십시다. 혹은 아직 내가 감사할 게 없다라고 생각 드시거나 예수가 아직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그 예수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혹시 염려하고 두려움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신 분들은 우리 없이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의 사랑, 또 예수 안에서 드러난 아버지의 사랑, 또 예수의 사랑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그 성령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을,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와 간구와 아뢰로 주님께 위탁합시다. 그 선하신 뜻이, 선하신 분이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줄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두려움을 그분께 맡기는 기도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의 영혼 안전합니다. 네, 주님 두려울 것이 많고 또 염려할 것도 많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 부를 수 있을 나를 위해 찢기고 또 부서지신 주님을 봅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지금 이 고난의 순간에도 이 염려와 두려움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당신이 그 높은 곳에 오르신 영광의 주님이신 줄 또한 고백하오니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단 가운데 주의 평강의 옷을 입혀주시고 정말 물된 동산, 진정한 물된 동산이신 주님께 언제나 나아가고 언제나 당신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마음을 확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있었다가 없어지는 아침 이슬이 아니라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옷을 입고 평강을 전하고 그 평강 가운데 당신과 함께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한 해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